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영광의 빛 비춰주시고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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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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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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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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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 빈민구제와 학교 사역을 통해 케이프타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방학을 맞이한 청년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여 온전한 쉼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셋째, 창립 63주년을 맞은 동안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빈민구제 사역, 학교 사역을 통해 그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청년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선용하여 온전한 쉼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고생한 모든 것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과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3주년을 맞은 동안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너무나도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심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동학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한기성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유혹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당으로 영성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모든 만물이 생명을 자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 문은 여전히 활짝 열리지 않고 제한적인 성도들만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역경의 코로나 시기를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승리함을 증명하기 위해 동안성도가 1만 번 성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가정예배와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안성전의 진정한 예배와 동안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3년 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마다 동안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 이 시기에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이루어 세상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성전에 새벽 이슬 같은 많은 대학 청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는 것이 대학 청년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 사랑도 꿈도 버리고 비전도 버리고 사명도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대학 청년들을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비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동안교회가 맡겨진 많은 이 대학 청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커다란 희망과 소망을 꿈꾸게 하는 푸른 초장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석 목사님의 삶과 담당하시는 모든 사역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옥토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금과 안내로, 또 방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동안교회를, 동안의 많은 대학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63년 동안 우리 동안교회를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제 이 시대를 저희들 손에 맡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됨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시고 저들 일평생 주의 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와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대학부 엑츠 브릿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창립 63주년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 그리고 우리가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우리가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예물 위에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주님의 성도들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난하기도 마오시고 부하기도 마오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삶이나 직장이나 또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미래를 기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오며 여호와께 그 짐을 던져버리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우리 대학부 액주 브릿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계약을 했지만 지방에서 또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함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대유행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외출도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49기 저는 중보 기도를 졸업했는데 그때 뜨거웠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번에 한 번 더 신청해 봐야겠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훈련 시작했을 때는 초반에 제가 편도염하고 축농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축농증 약과 편도염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몸이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감도 오고 불면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조원들한테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줌이지만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됐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고 또 약간 의욕도 생기고 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나오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또 굉장히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났던 구절인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병을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기도도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고 그런 부분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기도를 할 때 저 혼자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위로되고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개별적인 기도도 다 들어주시지만 함께 중보하는 것을 더 크게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럼요. 우리 아버지 제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금년에 우리 동안교회 온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전통교회에서 또 젊은이들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특세였어요. 특별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저기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왜 그것이 삶을 바꾸는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일상으로 생각하던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한 달, 40일, 70일 집중적으로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업할 때 3시간 수업을 12주 내지 14주 하잖아요. 이것도 학습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집식이 습득된다고 해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방법인데 이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또 하나, 그러면서 중보기도 훈련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또 하나가 있다면 선거였어. 선거가 뭐냐면 교회가 옛날에 그 재정이 필요할 때 직분자를 뽑아서 뭐 권사, 집사할 때는 얼마, 장로할 때는 얼마 이렇게 돈을 받았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래 다닌 사람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3번 내지 4번의 검증을 거쳐서 이분은 정말 자격 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세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을 저분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능력이 되어서 저 자리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직분은 제가 처음 와서는 이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쟁기예요. 일하는 쟁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한 거였냐면, 그때는 굉장히 무서울 때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쟁기를 반납하라 그랬어요. 그 개념을 바꿔진 거예요. 직분에 대한 개념. 그때 힘이 되어줬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있는 분들이 벌써 40, 50 다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그때 도와줬어요. 바로 그런 어떤 변화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선거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고, 오래됐기 때문에 찍어주고 이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3번 내지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서 쭉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당회에서 공천해서 올린 분들을 그렇게 뽑도록 했어요. 그때 거의 그 만장일치로 나왔어요. 그것이 교회가 변하게 되는, 체질이 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저희 교회는 아주 조용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런 어떤 기준들이 쭉 세워져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만큼 섬기시고 봉사하셔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공동체에서
함께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 사랑과 마음이 함께 모아질 때 세워진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돼요. 공동체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졌다는 그 자부심은 굉장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선거를 할 때 그냥 여러분 오늘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2층에 들러서 꼭 투표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본이 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연구하러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세워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여러분이 뭐 임리더, 임슬이 스텝 세우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이 동안교회 한 공동체로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아직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이 요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정도의 신앙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63년 전에 우리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아마 역사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면서 중공군 개입하고 하면서 북한군 중에 중공군들이나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저 남쪽 거제도에 그때 포로로 수용되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를 교환할 때 북한으로 가겠다는 포로가 있었고, 자기는 북한에 가지 않고 남한에 남아있겠다는 포로가 있는데, 그 포로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몰래 석방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이 이 남한 땅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남한 땅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 자기 집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공포로 출신들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올 때도 뭐 지역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쪽 지역이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 이쪽 지역이 각광받는 지역이지만, 그때는 여기 전부 다 뭐 흙이었고 밭이었고 물 들어오면 물이 차고 그런 형편없는 곳이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사실 6월달 우리가 있으면 우리 교회 사진전 좀 하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 데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것 때문에 그 방공포로 몇 사람에서 세워진 그 비전과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출발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정말 북한에서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도 청년들이, 교인들의, 우리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4.5세였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가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자기 시대를, 가장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겼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특세를 지금 하고 있죠. 다음 주가 마지막 한 주간이고요. 그 전도사님, 여러분 무쇠 전도사님들도 이제 설교하시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큰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외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기까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 원고도 봐드리고, 여기에서 2번이나 리허설을 해요. 하면서 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이 큰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격려하고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안 성도 1만 성도가 우리가 지금 다 합치면 한 8,500명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그 한 명이 이 코로나 시대에 꼭 한 명이라도 나와서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갔을 때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민족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이 함께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시간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1만 성도가 함께 성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아직 뭐 결혼 예비학교 할 만한 아직 교제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 치러 나갈 때 기도 1번 하고 배 탈 때 2번 하고 결혼할 때 3번 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여러분이 환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결혼보다도 결혼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매뉴얼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결혼은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배워야 돼요. 이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배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남녀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두란 논문고에서는 또 20% 할인해서 여러분 책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나누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제 소원한 광고가 있어요. 사실 오늘 교회 생일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드릴 떡을 준비를 했어요. 인절미하고 흑임자인데 이게 로덴푸드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저는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먹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어떡해. 나도 마음이 안타까워. 이거 샘플로 하나 뽑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주일날 한 1,500명 나오니까 1,500개만 1,800개를 준비했는데 벌써 1,860개가 다 나간 거예요. 나도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의논했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분이 내려가실 때 쿠폰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쿠폰을 드리면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보관하기도 좋고 맛도 있고 괜찮아요. 누구 선물하기도 좋고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고 뭐 오늘 안 먹으면 난 오늘 죽을 것 같다는 분이 있으면 이거 드릴게요. 누가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오늘 이거 먹어야 된다. 오늘 안 먹으면 나는 꼭 누구? 목사님 빼고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괜찮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 전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위원장 동지 같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광고가 길어졌죠. 설교가 없어서 광고가 길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 한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상을 당하셨어요. 외조부께서 돌아가셔서 거기 가는 바람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한 한기성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꼭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아까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형제님들 중에 군대 생각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왼발 속으로 다 외치셨죠. 왼발, 왼발, 각계 전투. 예, 저희 때는 없었지만 교회에 가면은 다들 실로암 찬양을 하고요. 이제 설교가 딱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다 기절해서 주무십니다. 오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한 눈먼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까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었을 것이고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동정에 의해서 아마 삶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로 어느 본문에 나옵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든지 아니면 회당 앞에 있든지 주로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이어가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딱 보면서요,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소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어떤 일이 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결과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결과가 오기까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겐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과관계를 계속 따지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끌어오냐면요, 사람들은요, 전생이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전생.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남들보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끌고 온다고요? 전생을 끌고 와요.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이런 말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전생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생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생이라는 걸 믿지는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도 인과관계를 계속 따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왜 고통받을까? 이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상 숭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불행하게 살아가냐 하면 본인이 우상 숭배를 했던지 아니면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던지.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즉 부지불식간에 우상에게 고개를 숙였던지 어떤 실수의 말을 했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지금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다시 해석해서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점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요, 정죄의 짐을 어깨에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답을 내려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저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모라도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를 따진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만 죄라고 하는 짐을 자꾸만 지어주는 게 인과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까?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죄라는 질문을 자꾸만 지어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왜 기가 막힌 대답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놓고 있냐면 제자들은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원인에 있습니다. 원인.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습이 원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소망이라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소망에다가 시선을 두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누구의 눈을 열어줬냐 하면 제자들의 눈을 먼저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이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왔던 그 제자들의 질문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바라보자라고 시선을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지금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정죄의 짐을 우리가 계속 올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 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만 불행이 오지? 왜 나는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자꾸 고난이 오지? 왜일까? 뭐 때문일까?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힘듦이 오지? 아마 여러분 왜 수천 번, 수만 번 질문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요,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그 너머를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을 떠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렇게 지니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으로 흙을 지니겨가지고 진흙을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오늘 찬양 열심히 했는데 그죠?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종하며 실로암으로 가죠. 그래서는 실로암으로 자기 눈을 씻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눈이 밝아져 버렸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혹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시설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구나.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랑 상관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 보고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진짜 눈먼 사람은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못 보는 사람이다.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오늘 찬양이 기가 막히게 선곡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춰야 너희가 어두움에서 앞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줘야 너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소경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 즉 소경의 이야기는요,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눈을 열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맞네? 그러네?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요, 삶의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눈 뜨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눈 뜨는 순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요, 제 삶에서 작은 매듭 하나를 푸른 것 같습니다. 그 매듭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요, 무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매일 여기에 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는 계속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거구나. 그거였네? 그러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고 힘들어했던 부분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얘기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거. 사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비치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비치는 것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10년 가운데 조명해 보면은 내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거였구나.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눈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야, 저 친구는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습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 목사님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습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나는 요만큼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만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거든요. 좋겠다. 아유, 부럽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제가 본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위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 너머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야가 열리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흙을 진이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그냥 씻었다라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이번에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 이런 거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마다요, 뭐가 느껴지냐 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깃털처럼 우리의 영혼에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이 깃털처럼 우리의 영혼에 살짝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얹혀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니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 분기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 특세에 와보니까요, 내가 몰랐던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들리고 배워지고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거,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 무언가 살짝 한 번 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깃털이 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열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딱 확장시켜 줄 때,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야가 이렇게 열릴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눈이 탁 뜨이니까요, 또 재미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눈이 딱 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딱 뜨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같은데?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이가 나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이가 나 맞다고. 누가 그랬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전도한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이리 가다 부딪히고 저리 가다 부딪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요, 아, 내 인생에 정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런 길이 있었는데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걸 발견해내면서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 눈을 뜬 그 사람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야,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나는 왜 불평만 하고 살았을까? 시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니까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시야가 뜨인 이 자체가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 죽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간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눈이 열린 거죠. 평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실수가 많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좀 일을 맡겨놓기만 하면은 불안합니다. 마음의 열심은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늘 미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덕스럽게 되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 거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불평을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야, 내가 문제였구나, 정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걸 발견했으면 양심의 눈이 열린 거죠. 이렇게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걸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눈 열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인과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문제를 인과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권속들 위해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